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김삼수 목사님은 대구 푸른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했던 김혜희 집사님의 또 아버지시고 또 지금 밑에서 유스를 가리키고 있는 김요셉 집사의 장인 어른 되십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이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가 이어지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지난해도 제가 여기 있었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있게 되어서 그것도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이곳에 오면은 긴장입니다. 또 긴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는 이가 한 명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마도 저를 주목할 것인데 우리 아이는 저를 이렇게 잘 살펴줍니다. 제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올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해요. 이번에는 이 입국 심사가 매우 길어서 근 4시간 가까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텐데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 천국 입국 심사는 과연 어떠할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데 그렇지 않냐면은 나는 나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보시는 그 잣대에 미흡하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내 생물이 천사가 끊임없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24장로와 그리고 더 뒤에 가면은 14만 4천 명과 그리고 더 많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썼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이 기한이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가지는 이 의미는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대단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원을 송축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는 그러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랑방탕한 이런 이 인간의 시간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요, 대단한 비전이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놀라운 이 교제의 창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배자 삶을 구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러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절규하는 영혼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백성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흥별에서, 영원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율법으로 죄가 드러난 것인데, 율법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12장에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은 믿음의 형제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에 오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 이른비와 늦은비와 이른비 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그 초목을 살리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 자비하심의 증거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학생들을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혹은 이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이 말씀은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예수의 이 십자가에 너의 전 생애를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예수의 십자가에 걸어보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이러한 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죠. 구약시대에 천막 생활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야 또한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면 예수 중심입니다. 요한은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산제물은 구약시대에 쪼개서 드리는 제물과 구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산제물이 된 성도의 삶은 영적 예배에 이란 삶입니다.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 마지막 이 노래가 그들은 주의 종과 연합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절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절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정말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안에서 주의 종과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합당한 예배요 신령한 예배요 그리고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이렇게 끌고 와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골고다 산사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요, 이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이 예배가 바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이 글로 봤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는 헐크가 되어 있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집에서는 헐크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오니까 점점 표정이 고와지고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아주 스마일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축도하고 이제 나갈 때 교회 문을 닫고 점점 집으로 갈 때는 원래 제대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은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누굽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있어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자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는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풍조는 하나님 나라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본받아 살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생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영적 예배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은 구원을 선물 받은 은혜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 나를 새롭게 단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친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라고 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매를 바라볼 때에 당신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조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이것이 사단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좋아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고 산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일상으로 파송된 선교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 생활은 내가 어느 곳에 생활하든지 여러분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선교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매주일 드리는 파송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르심의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정말로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로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중심 할 때는 주께서 세운 주의 종 중심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푸른하늘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푸른하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세계를 열어갑니다. 오늘 이곳에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을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상 생활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건 여러분 뭘 여러분들이 하리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70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해서 우리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사악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런 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곰곰이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와 상관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만이 영혼의 때에 여러분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이 미국이 나라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 권세가 크지 않습니까? 권세가 커요. 우리가 이 선교나 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나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권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자기의에 가득 찬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성전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례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피공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영혼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골 교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골 교회 이 시골 동네 이장이 마이크에 대고 동네 마이크에다가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 옮깁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든 이런 이 코로나의 이런 이 원인이 교회인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종들도 무너졌고 성도들도 무너졌고 주의 종들은 눈물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딪히니까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씀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계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독재자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지구촌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양육해야 되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담당하는 이 교사들은 여러분들이요 어린 영혼들을 잘 담당해서 차세대 일꾼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저는 우리 아이 2명을 키우면서 기도할 것만 이렇게 권했습니다. 너 기도해라. 공부해라 소리를 안 했어요.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교육보다 방법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러가는 것이 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만능인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만능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달란트 주시고 어떤 분은 다른 달란트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유기체인데, 서로 연합된 이 유기체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앞에서 주의 종이 끌어가면은 뒤에서 성도들이 밀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업으면은, 요즘은 업어서 안 키우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이들을 업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 업어서 키우면 여러분, 아이가 그냥 엄마 등에 이렇게 엎여 있으면은, 이 고기를 숙이고 엎여 있으면은 업고 가기가 좋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뒤로 제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이 교회 중심 안에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면서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머리 대신 예수께 붙은 지체는 그 가치가 존귀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 붙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존귀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존귀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주의 종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만 잘났다고 나 혼자 있으면 여러분 설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있기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는데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니 함께 용납하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오직 말씀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삶의 현장이라든지 그 사람 스타일이라든지 그 사람 모습이라든지 이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풍성함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이 풍성함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진을 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수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경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웃 사랑을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세 계명을 두 개를 주셨죠. 하나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정말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세계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생활이 미끄럼 되는 그러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캐머리지 한인교회가 나날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부흥이 되며 성령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과 모든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높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재물이 되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